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스갯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상상과 우스갯소리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되죠. 냉동 창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코끼리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아주 작은 코끼리 새끼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코끼리 모양의 어떤 그런 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애들이 코끼리 냉장고 넣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이 그렇게 말하죠. 조교를 시키면 된다라는 먼저 우스갯말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종종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부자 청년은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지한 질문하는 구도자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을 다 지켜서 흠 잡을 것 없는 훌륭한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되돌아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습을 12 제자도 다 옆에서 다 지켜봤죠. 한 젊은이가 쫓아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더니 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재물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쫓아와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한숨을 쉬며 근심하며 아마도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12 제자도 다 옆에서 같이 지켜본 그런 일들이거든요. 제자들 마음속에 큰 의심 또 큰 어떤 생각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부자가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하나님
그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작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운 정도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건 뭐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뭐 요만한 실도 그 조그만 바늘기에 넣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 이 낙타라는 뭐 우리 몸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는 말에 사실 뭐 다름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보다 전혀 뭐 믿지 않는 뭐 부자죠, 또 잘생겼죠, 십계명 다 지키죠, 겸손하죠, 진지하죠. 하여튼 뭐 어쩌면 자기들보다도 더 훌륭해 보이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는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는데?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사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다음 말씀 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놀라서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럼 베드로 너 구원 받은 것 같아? 또 요한 너는 어때? 마태 너는 어때? 서로 뭐 눈으로 또 마음으로 수군거리면서 서로가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너는 어때?라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묘하게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또 역시 말씀을 합니다. 본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그것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참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능성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한 아주 명답을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일찍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황과 싸우는 거니까 이게 뭐 계란으로 뭐 돌을 치는 바위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뭐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교황은 뭐 절대적인 정치까지 다 그죠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일개 이름 없는 수도사가 교황을 상대로 뭐 개혁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뭐 죽을 위기도 참 많이 있었고, 뭐 비난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루터를 통해서 그 당시 잘못된 천주교회의 잘못된 것들이 교정이 되고 다시 성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벌써 500년 됐죠. 또 지금 우리가 이처럼 개혁교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God always makes me small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드신다. 루터가 커서, 루터가 교양보다도 힘이 세서, 루터가 교양보다도 뭐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루터가 나름대로 그때 박사였어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나름대로 먹고 지방에서는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루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무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작게 만드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때로는 큰 돈을 주어서, 권력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무능하게 만들어요.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어떠한 때 쓰십니까? 모세가 한참 젊었을 때, 40대, 혈기왕성할 때, 바로궁의 왕자로 있을 때, 한 주먹에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여서 그렇게 막 힘이 있고 혈기가 있을 때, 권력이죠. 최대 권력이 왕자라는 그런 절대 권력이 있을 때, 그때 모세를 쓰셔서 출애굽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참 묘하죠. 우리 생각에는 그때 가장 모세가 전성기였는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질 않으세요. 어떻게요? 그 살인사건 때문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고 40년간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냥 정말 아무도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나이 많은 늙은 양치기로 사막에서 그냥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죠. 참 묘하죠? 하나님이 왕자 모세를 쓰지 않고 나이 많고 무기력한 양치기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맞이어서 큰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사무엘 갔을 때 그냥 아버지가 얘는 막내라 그냥 안중에도 없는 애죠. 그래서 들에서 다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다윗 혼자 들에서 양치고 있다가 아니 다 아니라니까 마지막에 급하게 막내 불러와라 해서 아버지는 그냥 무시했던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쓰시고 또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쭉 하셔요. 그리고 바로 왕으로 쓰시지 않고 약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낮추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이 룻을 쓰지 않으셨어요. 가난 때문에 이웃 나라에 이민 갔다가 남편 죽죠.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그냥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룻을 또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욥도 그렇죠. 돈 많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들, 딸 다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를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혼자 병중에 고통당할 때 그런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욥에 대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참 묘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해하기 정말 힘든 말씀이고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거든요.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사람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작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할게요. 뭐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죠.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한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완전히 작아진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을 살며 또 요 근래를 살며 하나님이 나를 작은 자로 만드시는 일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병일 수 있어요. 병들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기 몸살만 하나 2주일 걸려보세요. 사람 꼼짝 못합니다. 그죠? 한 설사 3일만 해보세요. 사람 뭐 죽어나가죠. 꼼짝 못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하여튼 배탈 나서 한 3일만 들락날락 하면은 꼼짝 못하죠. 그죠? 또 뭐 이런저런 또 뭐 병 때문에 혹은 뭐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인간 관계 때문에 내가 다 된 것 줄 알았는데 사람 하나 해결 못해요. 내 마음속에서. 또 자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손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하거든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꽤 실력이 있고 내가 꽤 그래도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능한 자고 야 정말 내가 무기력하구나 라고 자기가 가장 작은 자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겸손, 진정한 낮아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시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고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돼서 마침내 그 바늘기 같은 내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것을 넘어가 보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